네, 반갑습니다.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입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2013년도에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10년 정도 됐는데요. 이 책에서 미래사회 변화, 그 가운데 한국교회 미래의 변화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굉장히 방대한 인구 통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들을 다뤘고요. 경제 이야기, 또 사회 변화 이야기, 또 기술의 변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다뤘습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들을 처음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미래를 얘기할 때는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들으시는 강의를 보면 이런 얘기가 이제 우리가 꼭 필요한 얘기고 목회 전략을 수립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어떤 중요한 정보이며 또 지혜다라는 것들을 이제 많은 목회자님들이 또 성도분들이 받아들이는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한국교회 미래를 다양한 예측을 했는데요. 또 코로나라는 이제 이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책에서 예측했던 미래보다 굉장히 더 빠르게 이 미래들이 한국교회 안으로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요새 여러 목회자님들을 만나고 또 많은 세미나를 통해서 이렇게 한국교회 지도자들 또 성도들을 대하면서 제가 굉장히 조금 조심스럽고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시리즈 강의도 그렇고요. 또 제 책의 얘기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위기를 얘기도 하고 변화를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점점점 한국교회 안에는 지금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냐면 패배의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이야기, 교회가 어떤 부분을 변화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받아들여야 되고 이런 얘기를 쭉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시기도 하시겠지만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 거예요. 우리는 못하겠네 라는 어떤 그 생각이죠. 그리고 또 위기 얘기들, 인구 감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젊은 세대들의 이탈, 그리고 주일학교의 감소,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시면 주일을 실제로 돌아보니까, 그리고 지난 10년의 목회 생활을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에서, 일부의 교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라는 것들을 이제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 또 양적인 부분의 어떤 위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당연한 거다라는 생각이죠. 그리고 이게 좀 더 멀리 생각이 뻗치면서 어떻게 되냐? 이제 한국교회의 양적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 한국교회는 쇠퇴기로 간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지배적이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난 일들을 정당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라는 거죠. 저는 이게 패배주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개와 패배주의는 다르죠. 패배주의는 불신에서 생기는 거고요.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한 것은 사실이고 변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영적인 지도자들은 이런 변화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어떤 계획, 새로운 교회의 모습, 새로운 교회의 사역들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이제 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교회가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적으로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다. 아닙니다. 지금은 미래학자들은 우리가 지금 다가오는 미래 혹은 진행되고 있는 미래를 어떻게 보냐면 영성 시대로 봅니다. 종교의 부흥기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미래를 연구하면서 미래에 다양한 일어날 그런 그 변화들, 위기와 기회들 혹은 문제와 효과 결핍 부분들을 이제 스팁스라는 카테고리를 가지고 제가 정리한 표입니다. 일명 이제 미래 지도라고 제가 표현한 건데요.
사회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제라든지 법, 정치, 제도, 질서라든지 혹은 종교에서 일어나는 건데요. 맨 밑에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영성 시대고 종교가 부흥하는 시대고 대부분의 종교학자들 혹은 대부분 미래학자들이 전 세계에 있는 메이저 종교들이 계속해서 성장할 거다, 숫자가 늘어날 거다라는 예측이 거의 주류를 이룹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물론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주로 북반구 선진국에서는 이 전체적인 양적인 숫자가 줄지만 남반부에서 주로 폭발적으로 종교인의 숫자가 늘어난다. 뭐 이런 것은 큰 흐름이 좀 바뀌고는 있지만 어쨌든지 영성의 시대, 종교 부흥의 시대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는 혹은 기성 종교 안에는 혹은 선진국 안에서는 이 종교의 부흥기가 아니라 교회가 쇠퇴하고 종교가 쇠퇴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데 관심을 갖지 않고 종교에 관심을 갖지 않는 시대로 간다라는 어떤 굉장히 좀 그 패배주의적이고 굉장히 잘못된 착각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질문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물으십니다. 만약 우리가 패배주의를 말하면 정말로 패배할 거고요.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부흥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일어선다면 저는 여전히 선진국에서도 여전히 한국에서도 여전히 기술 문명이 강하게 사회를 강타하고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올라와서 우리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문화를 가지고 다른 어떤 스타일을 보이고 있는 세대가 일어나더라도 혹은 그들이 기성의 세대들보다 종교적인 어떤 혹은 교회에 다니는 비율이 낮다 하더라도 복음이 낮다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교회가 그들과 함께 갈 수 있고 그들을 전도할 수 있고 그들과 함께 다시 회복하고 부흥할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그 어떤 지금 현존하는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영적인 자산이 여전히 풍부한 교회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국 교회의 진정한 문제를 딱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이 진정한 문제 이 두 가지는 다르게 얘기하면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하고 부흥하는 그러한 길이 있다라는 거죠. 그 두 가지는 바로 첫 번째는 패배주의 극복입니다. 굉장히 시급합니다. 패배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 패배주의가 아마 여러분 돌아가셔서 교회 안에 이야기를 나눠보고 분석을 해보면 교회 안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다고 보십니다. 패배주의는 쉽게 해서 이런 겁니다.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심지어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수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붙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변화가 있으니까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MZ세대는 이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붙여가면서 안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물론 어렵기도 합니다. 코로나19 기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비대면에서 교회 사역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포기한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교회 사역을 포기하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대면 그 모임은 안 되니까 이 2년간의 공백 기간에 선진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10에 12%, 한 16% 정도의 교회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예. 종교 행사가 멈춰버리니까요. 그리고 났더니 이제는 이제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도 아니고 혼합대면의 시대가 제가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이제 혼합대면의 시대가 되니까 역시 또 이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온라인도 안 되고 오프라인도 안 된다. 라는 어떤 이제 생각들이 파다해지죠. 그리고는 또 교회에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비대면을 되면서 과거에 그 이전에 했던 사역들이 많이 멈췄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회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대면 사회로 들어왔는데 우리가 식당을 다시 개방해서 주일 예배 끝난 이후에 우리가 식사를 또 해야 됩니까? 이래서 세대 간의 충돌.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데 이 문제에서부터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아주 현실적인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점점 더 쌓여간다라는 거죠. 패배주의입니다.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무너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우리 그 강사분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있으실 겁니다. 뭐냐면 지금 한국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여러 강의를 종합하면 하나입니다. 간음자가 틀어졌다는 겁니다. 간음자를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간음자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총을 다 쏴보셨겠죠? 네. 구멍이 뚫린 것과 앞에 작은 핀처럼 올라 이게 두 개를 맞춰야 되죠. 이걸 잘 맞추면, 잘 맞추고 타겟을 맞추면 정확하게 명중이 됩니다. 그러나 이 간음자가 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총이 좋아도, 아무리 총을 잘 닦아도 명중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간음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두 가지를 해결하면 양적으로 질적으로 지금 추락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다시 극복시켜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본래의 정상 궤도로 충분히 지금도 되돌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의 세법의 기준을 찾아야 되고요. 간음자를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의 자리를 통찰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시대적 옷을 입혀야 되는 겁니다. 간음자와 타겟을 맞추는 것처럼 저는 이것만 맞추면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하고 부흥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더 궁금해하시는 거. 그럼 시대의 옷을 입히는 게 뭐냐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강의입니다. 인구 변화를 반영하라, 시대 정신을 이해하라, 삶의 자리의 변화를 반영하라, 사역의 중심을 옮겨라, 그리고 가상 세계를 주목하라. 뭐 이런 내용들이죠. 이게 바로 시대가 변했다라는 거고, 시대가 변하면 그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변하고 전도의 대상자들이 변하고 교회 밖의 사회가 변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교회는 과거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간음자가 틀렸기 때문에 교회가 하는 모든 어떤 그 사역이 한마디로 퍼포먼스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새로운 걸 찾아요. 근데 새로운 걸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시대 변화에 옷을 입혀서 간음자를 잘 맞출 것이냐. 저는 잘 맞추기만 한다면 거기서부터 어떤 교회든, 그게 개척교회든 혹은 중소형교회든 혹은 대형교회든 상관없이 그 간음자를 맞추는 것 그 자체만으로 이제 놀라운 회복과 혹은 새로운 성장의 물꼬를 틀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러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더 몇 가지 포괄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를 좀 생각해보죠. 많은 분들이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도가 안 된다. 이 말 자체가 패배주의입니다. 말을 바꾸셔야 됩니다. 패배주의에서 벗어나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말을 바꿔야 됩니다. 전도가 안 된다라는 것은 패배주의적 말이고요. 패배주의에서 벗어나는 말은 그렇다고 전도가 된다 뭐 이렇게 말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전도가 어렵다, 전도가 차라리 복잡해졌다, 고려해야 될 게 많아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패배주의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된다고 그러면 못하는 거지만 복잡하다, 어려워졌다, 고려할 게 많아졌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조율하면 그 다음부터는 폭발적인 스피드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제가 기독교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기독교가 쇠퇴하는 패턴들을 단계별로 제가 정리한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쇠퇴의 첫 번째 불고가 강단이 무너지는 거고 전도의 열정이 하락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간음자가 틀리는 데부터 나타나는 거죠. 전도의 패배주의를 극복하는 것, 양적 성장이죠. 자, 우리가 간음자를 맞춰보겠습니다. 교회 전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친 영혼의 소망을 선물하는 일이고 시대에 맞는 변증이다. 저는 전도를 그렇게 개인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간음자를 조정해보죠. 자, 이번에 한국에서 세계 오순절교단의 어떤 지도자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영성 시대를 얘기할 때 맨 처음에는 남반구 기독교, 그러니까 현존하는 인류 전체에서의 종교의 숫자는 늘어난다. 그러나 북반구, 즉 선진국이 있는 북반구에서는 쇠퇴하거나 혹은 정체되지만 남반구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총 어떤 기독교 인들의 숫자라든지 혹은 기타 다른 메이저 종교들 숫자가 늘어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오순절 교단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오순절 교단에서 굉장히 특이한 어떤 그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오순절 교단의 선진국에서도 성도가 늡니다. 미국에서도 늘고 유럽에서도 늡니다. 교회가 완전히 붕괴됐다고 얘기하는 유럽에서도 늡니다. 왜 그럴까요? 조사를 했습니다. 혹은 오순절 교단 자체에서도 이야기를 했죠.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대에 따라 소외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정서적 욕구를 채워줬다라는 것이 오순절 교단 자체에 대해서 왜 오순절 교단이 선진국에서도 교회가 양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자본주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점점 소외되는 개인이 생겨났는데 오순절 교회는 개인의 신앙에 초점을 맞춰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한 감동을 강조했다. 소외감 속에서 더 나은 삶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채워준 것이 오순절 교회의 성장의 요인이 됐다라는 거죠.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시대 사람들이 고민하는, 이 시대 사람들이 고통받는 시대적 코드를 잘 맞췄다라는 겁니다. 전도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전도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은 전도를 할 때 우리가 늘 쉽게 얘기했듯이 사역열 편을 놓고 ABCD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배운 대로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러 갔을 때는 그 여인의 그 시점, 그 여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고민과 문제, 고통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세리를 만날 때는 또 달랐습니다. 그의 최고의 고민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분을 터치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을 때는 이 시대적 코드를 굉장히 잘 맞췄습니다. 새로 떠오르는 문화를 굉장히 잘 맞췄고 새로 교회 중심 세대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굉장히 잘 이해했고 그들에게 잘 맞는, 그들이 신앙생활에서 은혜 받고 또 신앙생활에서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한국이 만들면서 갔습니다. 한국교회. 그런데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정체하고 무너지기 시작할 때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가 이미 그 시간 동안 만들어진 체계가 있습니다. 그냥 그 체계대로 했습니다. 사람은 바뀌었는데. 좀 더 쉬운 말씀드리죠. 담임 목사님 편하신 대로 했습니다. 교회의 주류가 되고 교회에 힘을 쓰는 의사결정자들이 편한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사람들은 더 이상 오지 않고 맞지 않는 사람은 맞출 수 있는 것으로, 맞춰주는 것으로 떠난 거죠. 그 결과가 30, 40대부터 밑으로 쫙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한국교회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어디냐? 디지털 가나안 성도 교회입니다. 기독교인이 줄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맞아서 떠난 거고 다행히 대안이 있어서 자기를 맞출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또 전도에서는 두 번째 가늠자적인 중요한데요. 하나는 이 전도는 사람들의 가장 고통스럽고 고민스러운 그 포인트를 맞춰야 되고 또 하나는 그 가운데서 뭘 해야 되냐면 변증적이고 고백적이고 교훈적인 복음이 그들에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시대 변화가 있습니다. 변증적이라는 것은 지금의 제가 이제 신학교 교수님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는데 저도 이제 총신대를 나왔는데요. 목회자를 제가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공부했던 학문의 영역 중에 하나가 철학입니다. 도대체 왜 그 철학을 배워야 되냐? 저는 학부를 그래서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 철학이 왜 중요하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 초대 교보부터 시작해서 종교 개혁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근대 근현대에 영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수많은 신학자들과 교회 리더들이 복음을 변증할 때 그 변증 내용을 쫙 살펴보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철학적 변증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에 대해서 철학적 도구를 가지고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증을 하려면 그들에게 그것을 휩싸여 있는 세대들에게 거기 그 세계관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구원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그들을 감싸고 있는 그 철학적 그 사고관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도구를 가지고 했던 거죠. 지금은 뭘까요? 지금 젊은 세대들이 떠나갑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젊은 세대들 그리고
청소년 아이들이 많이 줄고 있는데 교회를 떠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과거에는 대학 청년부를 가면 교회를 떠납니다. 근데 지금은 청소년부에서부터 교회를 떠납니다. 근데 굉장히 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될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들이 지금 교회 밖은 유물주의적 세계관을 쫙 가르쳐요. 그게 점점 더 갑니다. 이 기술, 테크놀로지 가면 그 부분들이 더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미래에 가장 강력하게 부상하는 이단이 뭐냐? 신천지가 아닙니다. 미래에 가장 강력하게 교회를 위협할 수 있는 이단은 바로 테크놀로지, 기술입니다. 미국에는 이미 테크놀로지가 기술이 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뭐라고 그러느냐? 최종적으로 제가 이제 미래 기술에 대한 시나리오를 발표할 이런 얘기거든요. 21세기의 이 기술혁명, 4차 산업혁명 시기의 최종점으로 인간이 살 수 있는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과거에 수천 년 동안 인간이 돈을 주고도 살 수 없었던 건데 이 세 가지를 이제는 21세기에 들어서 살 수 있는 기술적 혁명의 시대에 들어왔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지능입니다. 이제는 지능을 삽니다. 두 번째, 자유를 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인데요. 영생을 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희망을 누가 주느냐? 기술이 줍니다. 그러면 그 기술을 거의 신처럼 혹은 삶의 아주 중요한 도구로 혹은 삶의 완전한 나의 일부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영생하게 되면 가장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신이 필요 없습니다. 이게 교회 밖에서 가르치는 새로운 세계관입니다. 죽은 사람도 불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귀신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많은 변증을 했습니다. 제사의 문제, 귀신의 문제. 지금 세대는 죽은 사람을 불러내는 것, 그것도 살아있는 모습으로, 그것도 가상세계의 완벽한 레티나 디스플레이 해상으로, 그리고 홀로그램을 끄집어내서, 그리고 그들이 내가 듣고 싶은 새로운 말을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게 앞으로 나올 휴머노이드, 로봇의 인식, 로봇에 장착이 돼서 나와 함께 산다라는 것. 새로운 도전입니다. 이런 거에 있어서 변증이 필요합니다. 이 변증을 못하면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증적 측면에서도 시대적 옷을 입을 필요가 있고요. 또 고백적이고 교훈적이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강사분들께서 목사님들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 젊은 세대의 가장 중요한 코드는 가상도 있지만 또 하나는 오프라인에서는 이 체험입니다. 이 체험이라는 코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체험이라는 코드는 뭐냐? 그 라이프스타일은 교회 와서 그냥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교회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체험하고자 하는 욕구가 혹은 그 체험이 주는 강력한 변화와 인사이트가 크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 전도의 요소에서 가늠자를 맞추는데 새롭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좀 사이드로 얘기하면 이 가늠자를 조정할 때 직감에서 데이터 이런 부분도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참고로 하시고요. 이 변화들을 분석할 때 데이터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또 다른 얘기를 해봅시다. 인구의 측면에서 우리가 또 가늠자 조정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교회의 중심 가구가 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한국교회 목사님들에 대해서 한국교회들 어떤 빅체인지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인구구조 변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가구수의 변화입니다. 연령층의 변화 중 가장 중요한 게 가구수의 변화입니다. 자, 이 자료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인데요. 전체 가구 중에 1인 가구가 2인 가구가 전체가 73%가 되는 70%를 넘어서는 시점을 코로나19 이전은 언제로 예측했냐면 2047년으로 예측했습니다. 보통 이제 1, 2인 가구가 70% 2단계를 넘어가면 교회 안에서 보면 교회인 수 대비로 보면 대략 50%가 1, 2인 가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미래를 제가 앞당겼다고 그랬죠. 얼마나 많이 앞당겼냐면 코로나 끝난 이후에 행안부가 발표자를 냈는데요. 1인 가구의 한국의 1인 가구 숫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냐? 그 숫자는 946만 1695가구. 전체 가구 수의 40.3%입니다. 즉 이미 코로나19 끝난 이후에 한국 사회는 2047년에 73%를 넘을 거라고 생각했던 1, 2인 가구의 분포가 코로나19가 끝난 이후에 2022년에 현실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미 지금 교회 안에는 여러분들의 이게 교회 성도수로 보면 1, 2인 가구, 혼자 살거나 둘밖에 살지 않는 가구가 전체 교인 수의 절반 이상이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의 삶의 변화에 있어서 혹은 라이프스타일 혹은 세계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가구 수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잘 믿겨지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모든 설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스템이 3, 4인 가구에 맞춰져 있습니다. 두 부부가 건강해 있고 아이가 하나 둘 있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 이상이 1, 2인 가구죠. 그럼 이게 어떤 큰 변화냐?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살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이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나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이래봬도 애가 넷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애가 넷인데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아들만 넷입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이제 아이가 셋인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막 위로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셋과 넷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랬어요. 왜 다르냐? 그냥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죠. 셋은 승용차가 됩니다. 넷은 승용차가 절대 안 됩니다. 차를 바꿔야 됩니다. 밴으로, 승합차로. 셋은 여행을 가면 어쩌든지 방 하나에 끼어서 잘 수 있습니다. 넷은 못 잡니다. 넷이 되면, 부모가 여섯이 되면 식당에 가면 한 테이블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단체 손님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자, 축소해보죠. 세, 넷이 살다가 혼자나 둘이 살면 돈을 쓰는 것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생활하는 거, 그리고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집의 규모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고민하는 일도 달라집니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 1인 가구의 증가 변화들 추세고요. 지금 사별과 이혼을 통해서 전 세대에서 지금 1인 가구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1인 가구들은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건데 1인 가구들의 걱정이 다릅니다. 남성과 여성이 조금 더 다른데요. 대체적으로 여성들은 경제 문제가 가장 위에 있고 남성분들은 외로움이지만 그러나 1, 2위를 합쳐보면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경제 문제, 주거 문제, 건강 문제, 외로움의 문제입니다. 자, 좀 더 폭을 넓혀보겠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외롭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중일 3국 중에 한국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한국 전체 절반 정도가 외로움을 느낀다.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자살률의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 우울증의 추세입니다. 우울증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죠. 우울증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세대별로 분석했더니 5, 60대가 가장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생물학적 호르몬의 변화죠. 그런데 눈여겨보셔야 될 게 20, 30 세대에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전 세대가 증가합니다. 이 말은 이 1인 가구, 2인 가구 증가하고 시대가 변하고 하이테크, 하이터치 사회가 되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람들이 소외감, 외로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이 한참 지났는데요. 오늘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고 들어가셔서 5월 가정의 날 여러분들이 설교했던 설교문을 전부 다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분석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설교는 특별히 가정의 날인데 어떤 가정을 타겟으로 했습니까? 대부분 3, 4인 가구입니다. 그러면 1, 2인 가구, 혼자, 사별, 편부모, 외국인 그 비율이 제가 말씀드렸죠. 50% 교회 출석의 50% 이상이 그 세대인데 그 세대는 전부 다 어떻게 돼요? 가늠자가 틀린 겁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깨기 때문에 모든 게 달라지죠. 왜 우리가 온라인 가상세계 사역을 해야 됩니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들이 소통하는 방식이 바뀌었고 그들이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이 바뀌었고 그들이 뭔가를 배우는 공간의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게 필요로 하는 거죠.
이런 변화들을 우리가 인지해서 가늠자를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죠. 1, 2인 가구, 결손가정이 넘쳐나는 미래, 이러한 부분들이 위기지만 이러한 이 위기들은 외로움과 상처가 가득한 한국 사회를 만들지만 이 위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에게는 한국 사회 전체가 한국교회의 사랑을 원하는 시대가 된다라는 것들을 인식해 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우리의 사역의 영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총인구 변화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2029-2035 한국교회 미래지도에서 한국의 기독교 총인구의 어떤 시나리오를 발표한 건데요. 이거는 교육부, 청년부의 어떤 그 변화들을 예측한 내용들입니다. 현재로서는 그 예측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안타까운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지금 움직이는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각 교단이 지난 10년 동안 얼마만큼 양적 감소율이 있었는지라는 것들을 비교한 건데 대부분 다 10%에서 많게는 30% 가까이 지금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대체적으로 매년 평균 1에서 2%씩 계속 빠진다, 계속 감소 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한국교회가 이거는 출석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것은 한국교회 전체 숫자고요. 또 실제는 출석 숫자는 이보다 더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한국교회에서 인구구조와 관련된 감소 부분은 통계청이 말하는 한국 사회 전체의 인구구조 변화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가파릅니다.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러한 이제 요소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에 가장 급성장하는 교회는 디지털 가난한 교회 성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교회는 이 시대적 코드를 잘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가늠자가 틀리면서 계속 총을 쏘지만 관역에 계속 빗나가는 다른 타겟에다 맞추는 이론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과 멀어지고 복음의 파괴력이 떨어지면서 한국 사회 전체가 가고 있는 분위기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한국 사회 총인구 감소보다 빠르고 한국 사회의 고령화 속도보다 더 빠르고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 현상보다 더 빠르게 교육 부서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역시 두 가지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패배주의에서 극복을 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패배주의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어디냐? 교육부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육부서로 문을 닫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전부 다 닫는 거죠. 패배주의를 극복하는 건 뭘까요? 다시 여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다시 여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없는데요. 여셔야죠. 자, 이거는 한국 2020년 기준 한국의 인구구조 분포도입니다. 자, 이걸 제가 밑에 표현하는데요. 20년 후가 되면 대체적으로 전체의 44.3%가 지금 우리들이 포기했던 세대들 그리고 미래 세대 포함하면 전체 인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포기했던 세대들을 다시 되돌려서 다시 오픈하고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20년 후가 되면 한국 교회는 인구의 절반이 미전도 종족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고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걸 막는 길은 첫 번째가 패배주의에서 극복하는 거고 패배주의를 극복하는 것은 가장 첫 단추가 다시 문을 닫았던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70에서 혹은 80%가 지금 모든 교단에서 주일학교를 다 문을 닫았는데 청년 대학부도 문을 닫았는데 이유는 간단하죠. 아이들이 적다, 아이들이 없다라는 이유로 전도가 안 된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열어야 됩니다. 제가 한국교회 빅체인지 10년 전략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첫 번째가 주일학교를 리오프닝 하셔야 된다. 한국교회가 6만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 명만 주일학교를 문을 열어서 한 명만 다시 열면 6만 명입니다.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교육부를 전체를 놔서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청년대학부까지 합치면 단계를 나누면 거기에서 각 부서마다 한 명씩만 하면 60만 명이 됩니다. 제가 한국교회 최악의 시나리오를 2025, 2040 얘기할 때 이대로 가면 주일학교 숫자가 2050년, 2060년이면 전체 주일학교 숫자가 60에서 70만 명으로 줄어들 거다라고 했어요. 지금 다시 한 명씩만 열으면 문 닫은 교회가 한 명씩만 열으면 그 숫자만큼 더블링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사역을 10년 하면 120만 원 들고요. 그리고 이 숫자들이 다음에 한국교회 미래의
교두보를 만드는 거죠. 장년으로 가는 다리가 완성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한 사람 철학을 그렇게 외쳤지만 주일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대해서는 한 사람 철학이 없는 거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렇게도 이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교육자가 없다. 한 명이니까 교육자가 필요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명이니까 이게 어떤 파괴력이 있을 거냐? 아니죠. 지금 이거 보여드리는 것은 성장의 곡선의 대표적으로 나올 때 시그모이드 곡선의 성장 곡선입니다. 이 시그모이드 곡선의 성장 곡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임계점을 통과할 때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저렇게 임계점을 통과하기 직전에는 들어가는 에너지 대비 나오는 퍼포먼스가 적습니다. 1을 투여하면 1이 나오는 게 아니고 10을 투여해도 1밖에 안 나오고 20을 투여해도 1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임계점을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1을 에너지를 투여해도 2가 나오고 4가 나오고 8이 나오고 10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성장의 곡선의 법칙이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이건 교회에서도 통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리세팅을 해야 됩니다. 역시 주일학교도 간음자가 필요하죠. 간음자 조정이. 그래서 역시 여기에도 주일학교 이 교육부서는 특별히 이 소통의 방식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소통의 방식을 사용해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가상세계라든지 온라인 사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가장 이 세계관들의 충돌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교육부서입니다. 자, 리처드 도킨스 저서 만들어진 위험이라는 책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책인데요. 이 서문에 이 리처드 도킨스는 21세기 초에 신무신론 운동을 이끈 생물학자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그랬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15살에 마침내 기독교를 떠났다. 이 세상에 신은 없고 비이성적 믿음만 남았다.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때에 세계관 충돌이 왔는데 변증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가나안 성도의 교회 불출석 시기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대체적으로 대학부 미만입니다. 소통의 문제도 문제지만 또 다른 문제는 답을 원하는 청년들입니다. 자아 형성이 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것, 주입식으로 받았던 이 모든 것이 전체가 다 흔들리면서 그들이 새로운 답, 자기에게 맞는 답을 원합니다. 즉 변증이 필요한 시대라는 거죠. 근데 한국 교회는 착각합니다. 이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싫어하고 짜증나고 하니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암송하는 것조차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변증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근데 문제는 충돌에 이 철학적 문제, 이 존재의 문제의 충돌은 이때부터 일어나는데 그때 전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못 듣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갖는 이 고민에 대해서 적절하게 답을 해주지 못하는 공동체, 그리고 자기를 소외감에서 혹은 소속감에서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이 공동체,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일어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청소년기부터 이탈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윤리 문제도 돌출하죠. 교회가 이것도 답이 없습니다. 미국은 마리아나 이 지도는 미국에서 마리아나가 합법화되는 주들입니다. 한국도 이 물결을 막을 수는 있지만, 더디 오게 할 수 있지만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동성애 문제도 그렇고요, 성의 문제도 그렇고요. 미국은 동성애 문제가 아니라 성의 스펙트럼이 수십 가지가 됩니다. 자, 또 다른 문제가 있죠. 돈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 돈에 대한 가치관이 빠른 속도로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선교단체들에 이제 제가 강의를 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캠퍼스 사역이 안 되거든요.
학교에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캠퍼스 사역만 안 되는 게 아니다. 캠퍼스의 선교 사역만 안 되는 게 아니다. 캠퍼스의 모든 동아리가 안 된다. 그런데 유일하게 되는 동아리가 두 그룹이 있다. 첫 번째는 직장, 취업. 두 번째는 돈. 그래서 이들과 복음의 브릿지를 만들 때는 이게 뭐냐면 바꿔보면 이들의 최대의 고민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직장의 문제고 두 번째는 돈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지난 10년이 지나서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어떻게 돼요? 소외의 문제, 고독의 문제, 이 문제들이 올라온다는 거죠. 이 문제를 브릿지 삼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다시 회복하고 부흥할 수 있지만 이 가늠자를 못 맞추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탈할 거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무너져 내릴 거다라는 제가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제가 얘기하는 가늠자를 맞추는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외에도 굉장히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사회 변화가 일어나고 기술적 변화가 일어나고 혹은 경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환경의 문제도 제가 굉장히 앞으로 한국교회 미래의 책을 쓰면서 환경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교회 안에 들어올 것이다.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셨어요. 왜? 환경의 문제까지 교회가 다뤄야 되냐? 그게 복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다행히 교회가 앞장서서 환경의 문제를 얘기하고 그게 왜 교회 사역에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다행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느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전도해야 될 대상, 한국교회 미래를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될 다음 세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고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은 예나 지금이나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세대의 환경을 더 중요하게 여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세대는, 기성세대는, 우리 아버지 세대는 환경이 파괴됐어도 이 특정하게 임계점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손해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는 환경 자체가 그들의 삶의 생존을 위협하게 옵니다. 고민이 되고 고통이 되는 거죠. 자기네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환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들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이 이제는 그 환경의 문제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느냐?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와 그것에 의해서 고통받는 그들을 껴안고 그들과 함께 가기를 원한다는 신호가 되는 거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성장에 쇠퇴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지금은 그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망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지금도 한국교회가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또 한국교회가 이 틀어진 가늠자를 잘 맞추기만 한다면 한국교회 안에는 여전히 강력한 영적인 자산들이 있고 굉장히 뛰어난 전문가들이 있고 그리고 그 선진국의 그 어떤 교회들보다 교회 지도자들이 이 변화의 시대를 잘 맞추고 또 거기에서 해법을 잘 찾아내는 어떤 그 지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한국교회가 회복과 부흥으로 다시 나갈 수 있다. 단순히 질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양적인 성장도 충분히 가능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학교 교육부서와 청년이 안 된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없다 그러는데요. 맞습니다. 교회 밖에는 여전히 저출산 고령화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학생 수가 줍니다. 그래서 대학교들도 계속해서 정원 수가 줄죠.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절대적인 수가 감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를 채울 수 있는, 교회 주일학교를 채울 수 있는 숫자는 여전히 풍부하다,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위기에 대한 어떤 신호들, 거기에 여러분들이 숨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걸로 장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우리가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가늠자들을 맞춰서 그들과 새롭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 그들이 원하는 문제, 그들과 함께 아파하는 것,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변화를 시도한다면 저는 여전히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하고 부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